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70편은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기념하는 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것인가? 이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전부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바로 기념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념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여 기록한 시, 그게 바로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이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닥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닙니다. 갑자기 일이 닥친 겁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방법이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뜻밖의 일어난 일, 시급한 일에 대하여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에 떠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5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너무 급합니다. 지체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시급한 시인지를 모릅니다. 다윗은 날마다 닥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치고 도망갈 데는 없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느 한 날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게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입에는 이런 기도가 입에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지금 저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런 절박한 날들을 다윗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시편 70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절박한 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달을 기도했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왕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고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도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왕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어느 날 뜬금없이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여,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랬어요. 목도했다는 말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쓱 쳐다보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건 시간이라고 칠 것도 없어요. 순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목도했다는 말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왕에게 고하고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 느헤미야를 믿고 좋아했던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코 긴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강력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짤막한 기도를 이렇게도 불러요. 화살기도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터에서 이 사냥감을 막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 곳도 아니고 눈앞에서 갑자기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는 아주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화살을 쏘아야 되거든요. 뭐 정조준하고 심호흡 3번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순간 지나가니까 그때 그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꾼처럼 무슨 격식을 갖추고 폼을 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걸 화살기도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화살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속히 건져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시간 끌면 안 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건져주소서. 이 시편 70편에 대하여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카시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래된 분입니다. 서기 360년에 태어나가지고 서기 43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누마니아, 지금의 누마니아 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시리아 쪽, 이집트 쪽 그쪽을 쭉 여행을 하면서 뭘 경험을 했는가 하면 수도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오랫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이제 서방으로 와가지고 수도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존 가시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죠. 요한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요한 칼빈이 이 존 카시안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존 카시안은 기도로 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가 찾아낸 구절이 뭐냐? 바로 시편 70편 1절입니다. 존 카시안은 내가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신중하게 뽑은 기도문이 시편 70편 1절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되는 기도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위급할 때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빨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글에 이 존 카시안의 기도를 제가 몇 줄 실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실천을 했는가. 우리는 순간순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망망대에 던져진 존재와 같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붙들 게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안전한 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존 카시안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제가 몇 가지 그가 드렸던 기도를 글로 쓸 것인데 이 시편 70편 1절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오늘 나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미움이 막 독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존 카시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온유함을 늘 사모하고 또 내게도 온유함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독사와 같이 무섭게 그냥 독을 품고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대고 온유함을 사모하지만 실제로는 온유함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1절의 기도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겪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1절에 속히 5절에도 반복해서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3절에 아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즐기는 거예요. 아유 잘됐다.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지고는 박장대소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런 자들이 끝까지 좋아하도록 그렇게 두지 마소서.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증명해 주옵소서.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내 친구가 아니고 원수가, 대부분은 원수가 넘어지면 고소해하죠. 내가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면 잘 됐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실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아주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롱을 해요. 기도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소서. 4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간증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또 침몰하고 있습니다. 또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의 기도를 숨쉬는 숫자만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빨리 건져주소서. 이대로 놔두면 이 순간 나 침몰합니다. 내가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육신적인 부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지금 궁핍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날마다 순간순간 절박하게 필요한가.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오니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몰케 하는 것들과 싸우며 이 기도가 필요한 일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